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래야면 너희를 블레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렛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렛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렛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산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렛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렛 사람을 막으심에 블렛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렛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비슷한 듯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여덟 있습니다. 그 중에 당황이란 말과 황당이란 말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의미로는 구분이 되어집니다. 당황이란 말은 놀라거나 다급하여 어찌할 바를 모름이라는 뜻이고 황당은 말이나 행동이 허황하고 터무니없다 그렇게 구분되어집니다.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볼 일이 너무 급해서 길에 세워진 대형 트럭 뒤에서 이제 볼 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대형 트럭이 뒤로 후진을 시작하면 당황이랍니다. 그런데 그 대형 트럭이 갑자기 휙 하고 떠나버려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보던 그 모습이 노출되면 그것은 황당이랍니다. 세상 살면서 당황하는 일, 황당하게 만드는 일 종종 겪게 됩니다. 영국 리즈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이제 26살 청년이 이가 썩어서 치통이 점점 심해지는데 치과 가는 것이 너무 무섭고 싫어서 가지 않고 버티다가 끝내는 이가 흔들흔들거리니까 친구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를 묶고 실을 이제 문고리에다가 묶은 다음에 자기를 밀어서 넘어뜨려 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밀어서 넘어뜨리면 그 사이에 이가 빠질 테니까. 그래서 친구가 부탁을 받고 가슴을 꽉 밀어서 넘어뜨렸는데 이는 빠졌는데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죽었답니다. 1983년에 뉴욕의 카슨이라고 하는 한 부인이 평소 지병인 심장병으로 죽게 되어서 장례식을 진행하는데 그만 관 뚜껑을 열고 이 카슨 부인이 살아났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보던 딸이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비슷한 일이 또 뉴욕에서 있었는데 1977년에 한 남자가 거리에서 차에 치였는데 쓰러졌다가 크게 다치질 않았으니까 툴툴 털고 일어서는데, 그런데 길 가던 사람이 그렇게 빨리 일어나면 보험금 못 받으니까 많이 다친 척하고 누워 있으라고, 그래서 다시 누웠는데 그 차가 지나가다가 차로 깔아서 그 자리에서 죽었답니다. 남의 얘기 같지만 이 얘기가 직접 당사자들에게는 얼마나 참 힘든 일이겠습니까? 당황이란 말과 황당이란 말을 요즘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대한민국이 당황하게 되었고, 또 계속해서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황당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2024년 연말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 당황하는 일, 황당하게 하는 일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는 세상에 이런 일들 나에게 직접 일어나진 않는다 할지라도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 우리가 계속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더 중요한, 더 확실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2024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실 하나님으로 2025년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2025년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벤에셀이라는 그 말이 생겨지게 된 배경을 잠깐 살펴본다면, 조금 전에 성경 쭉 읽은 내용이긴 하지만 그 바로 전 내용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 가운데 이스라엘이 대패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그냥 도토리 키재기 그런 상황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은 해양 민족이고 그 당시에 이미 철기 문화를 향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얼마 전에 남북의 군사력을 비교한 그런 글을 읽어봤는데, 재래식 무기로서는 비교가 안 될 만큼 1대 100이라고 할 만큼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는 엄청 앞서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북한의 무기들이 낡아가지고 장사정포를 쏘면 제대로 목표한 곳으로 안 날아가고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는 것 때문에 예기치 않은 피해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행기 하나 띄울 만큼의 넉넉한 기름도 없는 그런 재래식 전력으로는 비교 안 될 만큼 대한민국이 군사력으로 앞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핵을 대입을 시키면 북한의 핵탄두가 지금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닌데 대강 20개에서 30개 정도의 핵탄두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핵탄두를 대입시키는 순간 남북한의 군사력은, 이것은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블레셋의 군사력하고 지금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그만큼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이 아득바득 버텨내면서 오긴 오는데 거의 백전백패식으로 쭉 이어지게 되는데, 바로 전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엘리 대제상 때 또 블레셋이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이 전멸할 그런 위기 가운데 그 군대 지휘관으로 나가 있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이 두 친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법궤, 성전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전에 있던 법궤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되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기게 되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 대제사장은 몸이 비둔해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충격으로 쓰러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 전체의 상황을 성경은 단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여러분, 그 상황과 정반대의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에베네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까지로 도와주셔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 가운데 평화를 허락해 주신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그 당황과 황당의 상황에서 그들을 건져 주실 때 그들의 고백이 에벤에셀,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기에 오늘 우리는 2024년 마지막 날, 오늘 마지막 주일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에베네셀의 은혜 조금 더 살펴본다면 세 가지의 은혜로, 복으로 임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도우심의 축복이고, 두 번째는 보호하심의 축복이고, 세 번째 회복과 평화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입니다. 적극적 사고로 유명한 지그지글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은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다윗과 블레셋 이야기를 해주었답니다. 얘들아, 육척 장군 골리앗이 있었는데 그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천둥소리를 내면서 전쟁하자고 외쳤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겁이 나서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고 있었고, 그때 아주 어린 소년인 다윗이 용감하게 나가서 골리앗과 맞서기 시작했어. 거기까지 얘기하자 그 지글러의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아빠, 다윗이 용감한 게 아니라 골리앗이 용감하네요. 아니 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런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골리앗은 덩치도 크고 힘도 세겠지만 골리앗은 자기 힘을 믿는 사람이고, 다윗은 어리고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 넉넉히 분명히 이길 텐데, 그걸 모르고 마구제비로 덤벼드는 골리앗이 용감한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볼 때는 골리앗의 등치를 봅니다. 골리앗의 무기를 봅니다. 근데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는 것 경험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약한 종이 한 장, 여러분 바람에 훌 날아가고요, 찢으면 아주 쉽게 찢어집니다. 근데 여기에 풀칠을 해가지고 바람벽에 딱 붙이게 되면 여러분 비바람이 불어도 그것을 떼내려고 솔 가지고 박박 긁어도 떼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한없이 약해 보이지만 믿음이라는 풀칠을 해서 하나님께 딱 붙이면 세상 그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그 어떤 것도 대항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그 축복이 에벤에셀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에벤에셀의 은혜는 보호하심의 축복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북한의 재래식 군비로서는 우리가 앞서고 있는데, 핵이라고 하는 그것이 대입되어지는 순간 이것은 게임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 그래서 우리나라 만세가 됩니다. 참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애국가는 원래 찬송가였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찬송가로 부르던 그 찬송가가 애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입니다. 무궁화보다는 우리나라 어떤 그 친밀감이라든가 역사적인 것을 배경으로 한다면 개나리나 진달래 그런 것들이 오히려 국화가 돼야 될 텐데 무궁화가 국화가 되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하나님의 또 섭리가 있다 믿습니다. 우리 독립운동하던 분들이 무궁화 보급운동을 벌였습니다. 무궁화를 민족의 꽃으로. 그런데 그 일을 했던 분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인데 무궁화의 영어 이름이 로즈 오브 샤론입니다. 샤론의 장미. 샤론의 장미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으로 이 세상이 이 한반도가 가득 차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마음으로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내 사업도 내 삶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만이 이 당황과 황당의 일들이 끝없이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에벤에셀의 복을 받게 됩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당황하게 만들고 국회의원들은 계속해서 황당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실 때 여기까지 이르도록 함께 하셨고 이것 또한 딛고 일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 보면 우리는 성경 한 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는 성경 전서 66권입니다.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새해 우리가 쭉 통독을 하게 될 텐데 전체를 관통하는 그 핵심적인 요절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제대로 그 뜻을 깨닫기 쉽지 않습니다. 쉬운 책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또 로마서를 보면 성경 전체를 하나의 반지로 얘기를 하면서 로마서가 반지의 보석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로마서 중에서도 보석이 반짝 빛나는 그 부분을 로마서 8장이라고 하는데 충분히 일리 있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전체의 요절이 저는 8장 28절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에벤에셀 보호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의 동쪽이기에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막히고 때로는 무너지고 실패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설상가상이란 말처럼 엎침대 덮친격이 되는 그런 일들 가끔 겪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일상적인 삶을 그냥 문제없이 살아가는 것만도 다행이겠다 싶은데 일상의 삶도 무너지는 심저의 상황에 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들로 어떻게 해주십니까?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심지어의 상황인데 하나님은 오히려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도우시는 에벤에셀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벤에셀의 축복, 회복과 평화의 축복입니다. 1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다른 것들 풀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온전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당황과 황당의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는 도우심의 축복, 보호하심의 축복, 회복과 평화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셨고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에베네셀의 은혜를 나에게 주는 복으로 받을 수 있을까? 우리 복으로 받을 수 있을까? 이 민족의 복으로 받을 수 있을까? 그 답이 오늘 말씀 앞에 안에 나와 있는데 그것 또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와 민족을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에베네셀 하나님 만나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온전한 번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이 땅 고치시고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고 마련하신 그 복에 어떻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여러분,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부와 귀도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묶인 것, 이 나라의 문제들도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또 새롭게 시작되는 것, 모이는 것으로부터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정말이지 모든 부흥운동, 평양부흥동 운동도 그렇고 인도에서 있었던, 또 저쪽 에딘버러에서 있었던 그런 모든 부흥운동들, 그 시대적인 상황은 부흥을 전혀 꿈꿀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모여서 예배를 시작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 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으로부터 에베네셀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8절입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아멘. 물론 하나님, 우리 구하기 전에도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귀가 먹으셔서 청력이 약하셔서 그렇게 악을 쓰면서 소리 높여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정작 나에게 중요한 문제, 큰 문제가 떨어지면 조곤조곤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마을 동구 밖에 모여서 신나게 술래잡기를 하다가 한 아이자가 돌불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제대로 넘어져서 이마도 깨지고 또 무릎이 깨져서 피가 절절 흐릅니다. 얘가 집으로 가야 되는데 집에 가서 걱정하시는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내가 이 모습으로 들어가면 놀라시겠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만약에 이 아이가 엄마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때는 바야흐로 겨울이 한가운데 이르렀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 기체후 일양만강 하시옵니까? 아뢰올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황공하옵게도 불초소자가 그만 실수하여 무릎이 까져서 다쳤나이다. 통촉하시고 어머님의 사랑의 손길로 치유해 주시면 백골이 난망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약 얘기를 한다면 엄마가 어떤 표정 가지고 보겠습니까? 얘가 이렇게 됐나?
너 돌았냐? 너 머리가 잘못됐냐? 여러분, 그 순간이라면 긴 말 필요 없어요. 엄마 그러면서 그냥 뛰어 들어가면 됩니다. 엄마 나 다쳤어. 엄마 나 아파.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착각에 빠지는 것이 기도를 잘해야 된다. 여러분, 격식을 갖추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름 불러 아뢰는 것이, 그것이 기도입니다. 시편 50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이 건져주시는데, 그러면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 응답받은 이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네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지금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홈리와 비느하스의 문제는 사실은 온전한 번제를 드리지 못한 겁니다. 예배가 무너질 때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예배가 무너지면 법궤 그 자체가 어떤 마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번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것입니다. 2025년 우리가 전교인 성경 통독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 또한 여러분, 온전한 번제로 품는다면 그 말씀을 읽는 모든 시간 통해 우리 예배가 살아나고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가장 실천적인 방안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예배 플러스 원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드리는 예배에 한 번 더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열심으로 예배를 향해 다가설 때에 그것이 온전한 예배의, 온전한 번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2025년 새해 예배를 플러스 원 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 한 번 더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만나신다면,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모이기를 힘쓰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것,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큰 은혜이며 복인 것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장래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두 손을 드십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십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과 더불어서 2025년 장래도 인도하실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만나기 위해 우리 예양 공동체 모이기를 힘쓰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배 플러스 원 하고자 결단할 때에 이미 예비하신 마련해 놓으신 그 에베네셀 복에 참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결단함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당황하게 하는 일, 황당하게 하는 일 계속되고 있음에도 심지어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에 우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장래도 인도해 주셔서 2025년 새해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신 하나님으로,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그 동행을 이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에베네셀의 은혜 받고자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기를 결단합니다. 25년 플러스 원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통독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온전한 번제의 삶을 살 때에 에베네셀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장래도 인도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함으로 2024년 하나님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2025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모이기를 힘쓰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자 결단합니다. 그래서 에베네셀 하나님 더 풍성하게 더 뜨겁게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는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